무상심시 미묘와 백천망 난조 악업문경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나무법없는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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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년악경 제3비유품 사리부라 그때 장자는 모든 자식들에게 각각 똑같이 하나의 큰 수레를 주니 그 수레는 높고 넓은데 여러가지 보배로 단정하게 꾸며였고 난간의 둘레는 빙 둘러서 서면에는 방울을 달고 또 그 위에 일상과 희장을 치고 또한 진기한 여러가지 보배로서 장엄하게 꾸몄으며 보배줄로 얽어매여 여러가지 꽃과 구슬을 들이우고 예쁜 자리를 깨끗이 깔아놓고 붉은 베개를 안정하게 놓았으며 나무며법 연하경. 예, 오늘은 을사년 첫 법회가 되겠습니다. 을사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 몸과 건강하고 모법을 예설수양 강선nhập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고, 그리고 올해는 부처님의 지혜를 증득하고 내 자신이 부처님의 지혜를 증득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부처님께서는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법화다랑 삼불사가 을사년 맞이해가지고 오늘 첫 법회가 되겠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법화도랑 삼불사에서는 모범연화경을 여설수양 강선유포하는데 모든 수양의 어떤 그 근간을 갖다가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똑같이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진실한 아들로서 부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그 본분을 지키고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애쓰고 수고한 우리 전 회장님 무상심은 이제 그 회장 자리에서 잠시 쉬고 우리 무르심 보살이 새 회장 자리를 맡았습니다. 회장 자리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식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선지식은 큰 인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이 법으로 인도하고 이 법을 가르치고 교화하고 부처님을 뵙게 하고 아누따라 삼머리 그 무상법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를 갖다가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무르심은 그동안에 수행한 수행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역할을 소화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도나에서는 어떤 앞으로 그렇습니다. 여행을 더 크게 늘리고 꾸미고 이것이 아니고 내실을 기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내실은 오로지 수양으로서 우리가 참 부자로서의 그 위치, 바른 위치에 가는 것을 참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밖에 어떤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그런 입장에서 도랑이 운영되고 유지되리라 이렇게 봐집니다. 스님도 그거 따라 맞춰가지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스님이 손해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걸 본다기보다는 누구를 상대해도 스님이 손해가는 입장에서 서고 좀 더 낮추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불사는 수행하는 불교, 공부하는 불교, 깨닫는 불교, 베푸는 불교 이런 본연의 불교의 이치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소욕지족하는 적은 게 있어서 만족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항상 마음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나를 앞세우면 부처가 멀어지고 부처를 앞세우면 내가 멀어집니다. 이제 내려놓으면 됩니다. 나라는 아집, 집착 내려놓으면 모든 곳에서 평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경전 들어가봐요. 사리부라, 그때 장자는, 여기서는 사리부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지혜 제일 사리불이 되고, 장자는 부처님을 두고 여기는 장자라 그럽니다. 모든 자식들에게 똑같이 하나의 큰 수레를 주니, 여기서 큰 수레는 오직 일분석법 모범연왕을 두고 여기서는 큰 수레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준다는 것은 아들이 평등하고 법이 평등하고 마음이 평등하고 일체 중생이 똑같이 불성이 있기 때문에 차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하나의 수레를 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수레는 높고 넓으며 여러 가지 보배로 단정하여 꾸미었고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불성법은 부처님의 모든 법을 지금 전부 다 여기서 이 법은 함장하고 있습니다. 적은 법도 큰 법도 모든 법을 갖다가 다 이 일불성법은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세 가지 수레를 준다고 해가지고 이 자식들을 불난집에서 끌어냈습니다.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줄 테니까 너희들 불난집에서 빨리 나오느라 이래가지고 그 자식들이 나오니까 그 세 가지 수레를 주는 것이 아니고 아직 보배로 장엄된 큰 수레, 바로 이 모범연화경을 자식들에 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세 가지 수레를 사용하지 않고 똑같이 하나의 큰 수레를 주게 되면 세 가지 수레를 준다고 끌어냈지만 그 세 가지 수레를 주지 않고 큰 수레를 준다니요. 법이 평등하고 자식이 평등하고 주는 수레도 평등하기 때문에 하나의 큰 수레라고 이렇게 양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 대성의 정신이다. 오직 일불성법 대성을 갖다 마연이라 하는데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 때문에는 적은 법이 없습니다. 어떤 법을 설하셔도 이 모범연화경으로 저 중생들을 이끌어 들여가지고 불도를 이루게 해야 된다는 그 근본 정신이 부처님께는 있기 때문에 참 어떤 대소에 크고 적고의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연화를 갖다가 평등대회라 합니다. 평등한 큰 지혜이다. 절대적 어떤 법이 바로 이 모범연화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자식들에게 똑같이 하나의 큰 수레를 내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수레는 높고 넓은데 보배로 단영하여 꾸미었고 난간이 빙 둘러서 사면에다 방울을 달고 이렇게 쭉 놓는데 이게 전부 안에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냥 이게 글로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수레는 높고 넓은다는 것은 수레의 지장을 갖다 자세히 이제 서술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고 첫째는 수레의 지장을 서술하고 두 번째는 수레가 있게 된 연유를 이제 해석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레가 높고 넓고 넓음을 밝힌 것은 그 흰 소가 끄는 그 어떤 밝은 수레라는 것은 어떤 그 진리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이 흰 소가 끄는 진리는 바로 이제 실상을 말하고 진리 중에서 가장 높은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종드는 사람이 참 많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무량심 우리가 돌을 닦는 것 하면 37조도품이라 해가지고 37가지 이 법을 수행하는데 그 법을 깨닫게 하는 그런 그 참 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 전부 여기 장음되고 보배로 장음되고 얽어매고 꽃과 구슬을 들이고 이런 게 전부 해당이 됩니다. 37조도품을 살펴보는 것도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38가지 그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주, 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것이 37가지입니다. 이것이 도를 도우는, 도를 깨닫게 하는 건 한 조도품이라 해가지고 37조도품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보는 것은 보배를 얽어매고 여러 가지 꽃과 구슬을 드리고 이런 것이 여기에 37조도품에 거의 해당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난간에 둘레를 빙 둘러서 사면에는 방울을 달고 또 그의 일상같이 휘장을 치고 또한 진기한 여러 가지 보배로서 장엄하게 꾸몄으며 부배줄을 얽어매어 여러 가지 꽃과 구슬을 들이우고 예쁜 자리를 겹겹이 깔아놓고 붉은 베개를 안정하게 놓았으면 이렇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부 다 사무랑심, 사정근, 사념처, 사여의주 뭐 이런 그 37조도품에 해당되는 그걸 다 전부 비유를 들었습니다. 비유를 들고 사홍선도 여기다 다 포함이 되고 자비는 사홍선 성원에 해당되고 꽃과 구슬을 들었다 하면 사슬법에 해당되고 예쁜 자리를 깔았다 하면 정근에 선정에 겹쳐서 선정에 든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붉은 베개를 안정하게 놓았다 하면 결과적으로 참 모든 법이 상정 바로 앞에 나타남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하나 이 비유가 들은 것은 전부 부처님 불법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큰 수레 보배 수레를 갖다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전도 읽고 같이 읽고 설명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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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경제삼비유품 흰소로 맹해를 매게 하니 털의 빛거리 깨끗함 몸집은 충실하고 아름다움 큰 힘이 있는지라 걸음이 평탄하고 바르면 바람같이 바르고 또 많은 시중꾼이 따라 모시며 고의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이 큰 상자는 재물이 한량 없어 가지가지 모든 창고마다 모두 다 차서 넘치니
예 이런 생각을 하되 나의 재물은 한정이 없으니 변변치 못한 작은 수레를 모든 자식들에게 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어린 아이들 모두 나의 자식이니 사랑함이 치우쳐 팬덤이 없이 하리라. 너무며 변화경 흰소로 맹해를 매게 하니 털이 빛깔이 깨끗하고 몸집은 충실하고 아름다워 큰 힘이 있는지라 걸음이 평탄하고 빠르면 바람같이 빠르고 또 많은 시중꾼이 따라 모신다 이렇게 했죠. 전부 이 일불석법 모범연화경을 갖다가 비유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흰소로 맹해를 메운다 하면 두름이 없는 어떤 지혜, 무르지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고 육바람이 12년 사제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흰 거는 가장 거룩한 진리를 갖다가 의미하거든요. 흰은 모든 색깔이 근본입니다. 흰 것은 본래 성품은 청정하여 흰 것과 같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거기에 참 번뇌가 없고 때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털의 빛깔이 깨끗하면 번뇌에 물들지 않음을 비유하고 또 사념철을 큰 흰소가 끄는 큰 수레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큰 힘이 있다 하면 아까 제가 5가지 힘을 말씀드렸는데 오력이라 했는데 오력을 의미하고 있고 세간의 악법을 깨고 출세간의 선법을 비유함을 갖다가 이렇게 되어 큰 힘이 있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걸음이 평탄하고 바르다 하면 선정과 지혜가 균등함을 비유하고 있고 또 칠각지 고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같이 빠르다 하면 팔정도 수행으로서 보살도를 빨리 성취함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같이 빠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러니까 법을 갖다 빨리 성취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중꾼이 따라 모신다 하면 방편바람이 능히 사람을 따르게 한다. 방편을 참 베풀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모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들은 자신을 낮추고 중생의 근기에 따라 법을 살아서 교화함이 이것이 곧 방편바람일입니다. 우리가 육바람일만 우리가 늘 공부를 했죠. 육바람일에서 방편바람일을 하는 것 같으면 7바람일이 됩니다. 방편바람일이 있어야만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할 수가 있습니다. 방편은 그 중생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법을 듣는 그 중생의 수준에 맞춰서 적당한 법을 찾아가지고 이 대법으로 이끌어 드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지우쳐 팬덤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이 법은 뭐 많이 안다 모른다 이런 것을 떠나고 중생이다 뭐 부처다 이거 전부 다 양변을 떠난 그런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차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평등의 원칙이 바로 이 우리 불법의 구경의 진리입니다. 바닷물이 온갖 물을 수용합니다. 빗물도 도랑물도 강물도 바다에 들어가면 전부 하나같이 바닷물이 됩니다.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서 나는 강물 딱 하겠습니까? 빗물이 바다에 떨어지가 나는 빗물 딱 하겠나? 전부 하나같이 바닷물이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모범연화경은 바다와 같다. 온갖 물을 수용하되 어떤 물도 버림이 없습니다. 탁한 물도 청정한 물도 다 받아들이고 바다가 이렇게 온갖 물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넓고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일 낮은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가 높은 데 있으면 온갖 물을 수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대원칙의 그 참 법이다. 평등, 이를 갖다 평등대회를 합니다. 평등대회이기 때문에 온갖 중생을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되면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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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면하 영체삼비유품 나에게 이와 같은 칠보로 된 수레가 있으되 그 수가 한량없으니 응당평등한 마음으로 가까이를 주되 차별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이 물건으로 두루 하나하나에 줄지라도 오히려 모자라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모든 자식들이겠느냐. 이때 모든 자식들이 각각 큰 수레를 타고 전에 없던 길 즐거움을 얻으니 본래 바라던 것이 아니었느니라. 나무모범면하경. 우리는 이 법을 수행하는 우리는 본래 바라지 않았는데, 본래는 그 세 가지 수레를 갖다가 사슴이 끄는 수레, 이 세 가지 수레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놓았는데 세 가지 수레가 아니고 흰소가 끄는 큰 보배 수레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모범면항에 받아진 자는 바로 이제 흰소가 끄는 큰 보배 수레를 타고 바로 직지도랑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보배 수레를 타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도랑으로 바로 직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전 재산을, 이 모법을 받아진 수행자는 전 재산을 물려받는 것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칠보로 된 큰 수레가 있으니 그 수가 한량 없으니 응당 평등한 마음으로 가까이 이뤄주되, 아까 말씀드렸죠. 법이 평등하고 중생이 평등하고 한결같이 모두가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평등하게 차별하지 않고 이 큰 수레를 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차별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내가 이 물건을, 이 흰소가 끄는 큰 수레를, 보배 수레를 갖다가 두루 한 나라에 줄지라도 오히려 모자라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모든 자식들이겠느냐. 이 상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이 부처님 자식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모든 부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이 보배수레를 전부 내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때 모든 자식들은 각각 큰 수레를 타고 전에 없던 즐거움을 얻으니 본래 바라던 것이 아니었느니라. 본래 우리가 이 큰 보배수레를 갖다 얻으라고는 바라지 않았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장자가 그냥 큰 수레를 똑같이 이렇게 내리는 것을 우리는 받게 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연화경을 갖다가 우리는 본래부터 바라지 않았는데 참 이 법을 얻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법을 얻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일 먼저. 그 고통에 벗어나려고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그래야 고통에서 벗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고, 다음에는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반드시 금생의 생사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 스스로가
부처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자득불례 5자를 가지고 법문을 했습니다. 지금 노트북 보면 상당한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글자 5자를 가지고 1시간 법문을 했으니까 우리 법화 행자는 그 자리 가야 됩니다. 자득불례 그 자리 가야 됩니다. 그때 법회 참석하지 않은 불자들은 지난주 자득불례 하는 법문이 유튜브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법문을 갖다가 설한 그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리 흔치는 않을 겁니다. 그 이상 더 높은 진리 갖고 우리가 그 이상 더 높은 데로 나아갈 수 없고 아무리 시방 재불이 오신다 그래도 그 자리입니다. 거기가 바로 큰 수레를 이 법의 수레를 타고 직지도랑한다. 도랑에 이른다는 그 자리입니다. 이때 모든 자식들은 각각 큰 수레를 타고 전에 없던 즐거움을 얻으니 본래 바라던 것이 아닌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법에 들어오지 않은 자는 이 큰 법을 갖다 얻으리라고는 생각지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여기 들어보니까 우연히 부처님의 전 재산인 그 참 일불성법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장자의 가진 재물을 갖다가 내가 구하지 않았건만은 모두 얻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금생에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반드시 내 자신을 갖다 제도해야 됩니다. 교화시켜 제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고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가 마침내 부처가 돼야 되고 이거는 누구 개인의 주장이고 개인의 어떤 의견이 아니고 이 모범연화경의 근본 정신입니다. 무슨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고통의 원인은 아까 그 애탐이라고 합니다. 탐내는 것. 모든 것에 탐나는 것을 그 탐나는 것을 내려놓으면 고통은 사라진다. 고통의 원인은 애탐이고 집착이라 합니다. 내려놓으면 그 내용이 지금 이 품에 이 비유품에 나중 개성 부분에 다 나옵니다. 고통의 원인은 탐욕심이 근본이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 탐욕심을 내려놓으면은 고통은 사라진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방 하나만 하면 되는데 2개, 3개를 바라니까 그 2개, 3개를 갖다가 바라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끝없이 추구하고 바라고 우리는 얻어가지고 행복하고 얻어가지고 만족하고 얻어가지고 거기서 뭘 행복을 구하려고 그럽니다. 거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지금 현재 여기서 내 자신을 제도해야 되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다음 생하고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서 모든 고통은 탐욕심이기 때문에 그 내려놓으면 고통은 붙을 자리가 없다. 생사 문제는 그렇습니다. 야광보살 본사품에서도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는데 이 법을 받아들인 자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 했습니다. 그 부처님 말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 몸을 받으면은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언젠가는 늙어야 되고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 되어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허망한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도리가 반드시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 우리는 그걸 못 넣느냐? 왜 우리는 그걸 갖다 이해를 못 하느냐? 그는 이 법을 수행함을 해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자기 자성을 깨달는다. 깨달고 거기에 안주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 잘났거나 못났거나 우리들 자성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도리 그 자체입니다. 늙고 죽는 것은 이 육신이 늙고 죽는 것이지 우리의 자성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뜻이죠. 그래서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부처야 돼야 된다는 것은 이 모범 연화경을 타고 이걸 대성이죠. 일불성법을 타고 직지도랑한다. 그 내용도 이 품에 지금 잠시 몇 페이지 넘어가면 그 품이 나옵니다. 흰소가 끄는 큰 소리를 타고 직지도랑한다. 직지도랑은 성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그 참 보리스 남미들 말하죠. 예, 경전 또 읽고 설명드릴게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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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면하여 제3비유품 사리부라 너의 뜻에는 어떠하느냐. 이 장자가 모든 자식들에게 징이한 보배로 된 큰 수레를 똑같이 준 것이 흠함이 있다 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 사리부리 말씀하되 아니옵니다. 시존이시여 이 장자가 다만 모든 자식들로 하여금 불의 난리를 변하게 하여도 그 몸과 목숨만 보존하게 할지라도 허망한 일 되지 않나이다. 어떤 연구이냐 하면 만약 몸과 목숨만 보존하여도 이미 훌륭한 장난감을 얻은 것 이상이 되었거나 하물며 다시 방편으로 저 불난 집에서 빼내어 구제함이 오리까. 나무모범연하경. 예, 불난 집이 뭡니까? 우리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이죠. 마음에서 성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게 불난 집입니다. 이 수행자는 화내는 거, 성낸 거, 이거 철두철미하게 막아야 됩니다. 화를 한번 내는 것 하면은 그동안에 모범을 수행해가지고 공덕 쌓은 거 태워먹어버립니다. 불은 태우는 어떤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공덕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난 집에 불을 갖다 여기서 잠시 놓습니다. 그 비유를 하는데 제일 먼저 생로병사의 불, 네 가지 불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불, 그 다음에 문수끼리 만나는 불, 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 욕심이 한없이 일어나는 불, 거기다 탐진치 세 가지, 그것도 불입니다. 탐진치, 우비고뇌 네 가지, 근심과 걱정과 어떤 고통이, 이런 것에서 우리는 불타고 있다. 그게 전부 다 그것이 생로병사 문제고 또 탐진치, 우비고뇌 이런 것들 전부 내 마음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불난 집은 내 마음에서 일어난 하나의 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떤 밖에 불이 아니고. 그 불에서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불은 자기 자신을 태워먹습니다. 공덕을 태워먹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행했다 그래도 화를 내는 것 때문에 그 화가 그 공덕을, 수행 공덕을 태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내고 성내고 하는 거 이런 거 갖다가 수행해 넣어서 자기 자신을 단속하고 억누르고 이래야 됩니다. 억지로 참는다 이것이 아니고 억지로 참는 것 같으면 이건 병이 됩니다. 오히려 그냥 무작위
내가 참아야지 하는 거 이건 못 참았습니다. 부부간에도 싸움을 해가지고 나는 참았는데 당신이 막 그래요 하는 것 때문에 아직 못 참은 겁니다. 진정 참한 자는 참았다는 생각마저 없어야 참은 겁니다. 내가 참았는데 하는 것 때문에 못 참았어요. 아직. 그 참으린 자를 갖다가 파자를 해보면 참 재미가 있지요. 마음심자 위에 칼도자가 올라가 있습니다. 참으린 자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심자 위에 칼도자가 올라가 있거든. 마음에 하가 일어나는 것을 칼로가 잘라버리는 뜻입니다. 참으린 자 그 파자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암에 걸린다는 그 암자거든요. 질병질자 밑에 입구가 3개 붙어 있습니다. 암자. 입구가 밑에 또 매산자 붙어 있어요. 구멍구멍에 스트레스가 산처럼 쌓였다는 그 의미가 암자입니다. 스트레스 걸리는 것 때문에 많이 나는 사람은 암에 걸리기 쉽거든요. 그 의미가 그런 거 있습니다. 재미난 의미죠. 질병질자 밑에 입구가 3개 붙어 있고 그 밑에 매산자 붙어 있습니다. 암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귀로 듣고 눈을 보고 이게 지금 구멍 아닙니까? 구멍구멍에 보고 스트레스가 산처럼 쌓였다는 그게 암자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길래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완벽주의자 물론 완벽주의자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필요합니다. 정확하고 참 바르고 이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러나 완벽주의자 치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주의자는 많은데 완벽한 사람은 없다. 만약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위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주의자가 또 마음의 평화를 얻은 자는 없다. 마음의 평화를 얻은 자는 없다. 어제도 그 온분이 굉장히 그 자기 참 남편이 내가 봐도 완벽주의자거든요. 주위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완벽주의한 그 어떤 성격에 전부 식구들을 맞추려고 하니까 애들이 아버지하고는 못 산다 하면서 전부 나가버리고 마누라니까 이제 같이 할 수 없이 살기는 사는데 스트레스 굉장히 받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유스럽지 못하고 그래 완벽주의자 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은 자는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풀어야 됩니다. 자꾸 풀어야 됩니다. 풀어가지고 자꾸 손에 쥐려고 하지 말고 손을 패버려요.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나를 버리면 그 평화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사리보라 너희 뜻에는 어떠하느냐. 이 장자가 자식들에게 진귀한 보배로 된 수레를 똑같이 준 것이 허망함이 있겠느냐 물었거든요. 사리볼이 말씀하되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허망함이 없다는 뜻이죠. 방편은 그 3가지 수레를 준다 해가지고 사슴이 끄는 소가 끄는 수레, 양이 끄는 수레를 준다 해가지고 자식들을 끌어낸 뒤에는 흰소가 끄는 큰 수레를 보배수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망함이 있겠느냐? 거짓말을 했죠. 그 거짓이 쉽게 말해서 방편입니다. 방편이 없으면 중생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할 수 없이 방편을 쓰는데 그걸 갖다가 방편을 갖다가 거룩한 방편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 방편은 이는 속임이 되고 거짓이 되고 어떻게 보면 사기가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거짓말하는 것은 그건 남을 속임이 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저 중생을 제도해가지고 이 큰 부분을 인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방편이 거룩한 방편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방편이 되고 이런 데는. 사리불 말씀하되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장자는 다만 모든 자식들로 하여금 불의 난리를 면하게 하여
그 몸과 목숨만 보존하여 할지라도 흠함이 되지 않나이다. 부처님 말씀은 어떤 경우라도 흠함이 없는 거죠. 어떤 연고이냐 하면 만약 몸과 목숨만 보존하여도 이미 훌륭한 장난감을 얻은 것을 그 이상이 되거늘 하물며 다시 방편으로 저 불난집에서 빼내어 구제하며 그럴까. 지금 이 장자가 자식들을 갖다 불난집에서 건지기 위해서 방편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혀 어떤 참 허물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읽고 말씀드립니다. 나무 모범면하여 나무 모범면하여 나무 모범면하여 모범면하 영체삼비우품 세존이시야 만약 이 장자가 가장 작은 수레 하나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허망한 것이 아니옵니다. 왜냐하오면 이 장자가 먼저 이르 생각을 하되 내가 방편으로 자식들을 나오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러한 인연으로 허망함이 없사온데 하물며 장자가 재물이 한량 없음을 스스로 알고 모든 자식들에게 이익되게 하고자 하여 똑같이 큰 수레를 주미오리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시되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말한 바와 같으니라. 나무 묘법연하경. 모든 중생들이 불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중생이 있는 불성을 지금 우리도 갖추고 있습니다. 불성도 세 가지 불성이 있습니다. 발을정자 정인불성, 인연일단 연인불성, 인연할 때 연인불성, 그 다음에 마칠 요자 요인불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불성을 갖다가 우리는 이미 지금 행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인불성은 수행을 하든 안 하든 갖고 있는 불성, 이거 다 정인불성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수행의 인연으로 수행의 연으로 해가지고 드러나는 불성, 그 연인불성이라 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요인불성, 마치는 불성, 자기 그 불성을 드러내는 걸 말하죠. 그 불성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불성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지금 형상이 없는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불성이 무슨 형상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역시 불성도 형상이 없습니다. 오늘은 불성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임금이 수행자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열만경에 보는 것 같으면 그 임금이 질문을 그래 하죠. 일체 중생이 실주불성이다. 전부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 불성을 못 보느냐 물었습니다. 그 스님 대답이 그렇습니다. 불성이 분명히 있는데 임금님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래. 그럼 그 불성이 어디 있는가? 나로 하여금 좀 보게 해달라. 그 불성이 8군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8군데로 대답해요. 그 8군데 어딘가 한번 짚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불성이 금방 깨달을 거 아닙니까? 눈으로 가면 보는 불성. 눈으로 보는 성품이 그 불성이라는 뜻이죠. 귀로 가면 듣는 성품. 코로 가면 행이 맞는 성품. 입으로 가면 맛보는 성품. 피부가 가면 촉감. 마음으로 가면 느낌. 6군데. 그 6군데로 지금 불성이 작용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그 6군데 작용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하지.
그 다음에 이 몸을 버리면은 그때는 혼이라고 합니다. 혼백을 하죠. 혼. 그 혼이 엄마 태속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생명. 8군데 아닙니까? 8군데를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 임금이 알아듣고, 내게도 그런 불성이 있었는데 내가 가만히 모르고 있었구나.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없고 이거 아니거든. 모르든 알든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불성도 3가지 불성이라는 말씀드렸죠. 아까 3인불성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이 3가지 불성을 갖다 우리는 지금 현재 다 꺼내가지고 드러내는 그런 작업이 바로 수행 그 자체입니다. 자기 불성을 드러내가지고 참 깨달은 그런 경우, 이것이 이제 바로 수행의 힘이죠. 다 불성이 있다고 하지만 수행하지 않으면 연인불성, 요인불성은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불성이 다 있다 하지만 번뇌 속에 묻혀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수행으로서 대부분 수행함을 해서 그게 연이 되고 그게 요인이 된다. 그래야 마침내 불성이 드러나야 돼. 우리는 벌써 오늘 지금 여기서 불성이 다 드러났잖아요. 벌써 이 스님 법문 못 듣는 사람이 여기 앉아서 누가 있나요? 그 자체가 벌써 불성인데. 사리부리 말씀하되 아니옵니다. 시존이시 이 창자가 다만 모든 자식들로 하여금 불의 난리를 면하게 하여도 그 몸과 목숨만 보존하여도 할지라도 허망한 것이 아니옵니다. 어떤 용어냐 하면 만약 몸과 목숨만 보존하여도 이미 훌륭한 장난감을 얻은 것 이상이 되었거늘 하물며 다시 방편으로 저 불난 집에서 구제하면 할까. 이 몸은 필요 없고 그냥 생로병사가 언젠가는 없어질 거다. 그것보다는 이 몸은 필요합니다. 몸이 없으면 공덕을 질 수 없고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수행할 수 있고 참 공덕을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몸을 갖다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그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수행의 일환입니다. 이 음식을 잘 먹고 잘 먹어가지고 내가 그 맛이 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적은 음식을 먹어도 이 음식을 먹고 공덕의 그 음식을 먹고 얻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이 건강이 유지되는 것도 수행자는 수행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정갈하게 가꾸고 건강을 유지하고 하는 그 자체가 수행의 일환이다. 몸을 갖다 가볍게 보고 천대하고 아무렇게나 굴리고 이건 아닙니다. 항상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올해는 여러분들이 우선 건강하게 유지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수행을 하거든요. 해가지고 참 모범연행을 수행해가지고 부처님 지혜를 증득하고 깨달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이 스님의 바람이고 그렇습니다. 자, 합창하십시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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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불하십시오. 예.